신약시대 교회는 성도에게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으므로 예배하는 곳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었으므로 지금의 건물 교회는 구약시대와 달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곳이지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아닙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예배는 당연히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약시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므로 기본적으로 우리 각 성도가 스스로 드려야 합니다. 그럼 신약시대 지금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역할은 성도를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는 방법, 왕으로서 사는 방법, 선지자로 사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즉 레위기, 시가서, 서신서 등의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방법, 열왕기서, 사복음서, 선지서 등의 말씀을 통해 왕으로 사는 방법과 선지자로 사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설교 내용과 같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성도의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부흥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 주님과 동행하며 왕과 선지자로 사는 삶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성전 건축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방법 등을 가르쳐 줌으로써 성도의 몸인 성전을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성전의 건축입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성전 건축 헌금을 모으는 것은 구약시대에 했던 것이고 신약시대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전을 세운다고 말하며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으는 것은 신약시대에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장소, 모임의 장소일 뿐입니다. 모임을 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전하는 이유는 신약시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성도가 스스로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 모이는 모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국의 교회들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 즉 교제의 장소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자주 만나서 교제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자주 만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주 만나서 서로의 믿음을 세우도록 돕고 하나님의 일인 전도, 양육 등을 같이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같이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드렸던 헌금과 신약시대에 드리는 헌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므로 우리가 일부를 주님께 헌금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는 누구나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고 이를 맡아 관리하고 사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럼 지금 드리는 신약시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종의 수업료, 구제비로 보면 됩니다. 앞에서 나눈 바와 같이 교회의 역할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가르치는 곳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양들 가운데 염소와 같은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므로 사람을 통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바리새인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철저히 사람과 인간이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끼리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감을 느꼈습니다. 즉 구약 방식으로 사람들과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짐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귀도 열리지 않고 성경의 맥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 암송도 잘 안되고 암송한다고 해도 삶에 적용이 안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으로 빠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만 열리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신약시대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서신서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 비결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두 모시고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사람만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지만 주님과 1대1 대화 없이 주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암송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대화는 되지 않고 더 멀어지게 됩니다. 외국인과 대화 없이 영어를 문법 중심으로 공부한 사람, 영어를 영어로 배우지 않고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배운 사람은 외국인과 대화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귀가 더 가려지고 눈이 더 가려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즉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범사에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잡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배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전하는 내용, 지식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 즉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 등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단독 예배를 드리는 것과 왕으로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는 것과 선지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제 유튜브 영상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곳은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시면 사람, 책 등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한 배움도 졸업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처럼 성도님에게 있어서 저의 역할은 끝났으므로 저는 쇠해야 하고 성도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더 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세상 지식 얻듯이 주입식으로 속전속결식으로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면서 성경을 보시고 주님과 기도,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즉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차츰차츰 주님과 소통이 되실 것이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말씀에 대한 부담이 모두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나라가 될 때 세상은 빛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모두 만인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생활화해 보십시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